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하실 수 있으리까. 지난주에는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순서를 좀 바꾸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2장 1항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1항을 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며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맨 마지막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의 최대 화두는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정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욥기에서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의 기초가 의의 공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곳에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하실 때 그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ጼ데크라고 하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공평, 공의, 정의, 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단어를 다양하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당한 몫을 돌리는 것, 이게 공의라고 정의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몫을 돌리는 것. 그래서 각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된다면 상이라고 하는 몫이 돌아가게 하고, 또 벌을 받아야 된다면 벌이라고 하는 그런 몫이 바르게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벌만 주는 것이 공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는 항상 상만 주시는 것이 공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받을 몫을 정당하게 돌려주는 것, 이게 공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사회 또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개념이어야 하는데 구호는 그렇게 외치지만 사실은 사회 곳곳에서 공의롭지 못한 현실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당한 몫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잠언 24장 12절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즉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 악에 해당하는 벌을 주시고, 또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그 의로운 행위에 따라서 정당한 그런 상급을 베푸시는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공평무사하신 그런 재판장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그 일을 하실 때 악인에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또 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 상을 베푸시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평무사하신데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작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결과만을 보고 그게 의로운 일이라고 하면 상급을 주고 악이라고 하면 악으롭게 드러난 것이라면 그 벌을 주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의 어떤 결과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동기까지도 살펴서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이런 분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런 어떤 실용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난무하잖아요.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 곳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결과가 선하면 그건 선한 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을 행하는 동기가 뭐냐? 또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과정도 공의로운가라고 말할 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따지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는 동기까지도 살펴서 정당하게 각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몫을 정당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공평무사하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더 정확하게는 그분은 공의로우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그분의 거룩성으로 인해서 그는 오직 의로운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본질이어서 그분은 항상 거룩한 방식으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거룩성에 의해서 그분은 항상 의롭게, 공의롭게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뭔가? 어떤 것에 부합하면 공의롭고 어떤 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공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의롭지 못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공의롭다라고 말을 해도 그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세상의 법이라면 하나님의 법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다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그런 다수결에 의해서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데 세상이 다 그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그건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공의롭고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항상 공의로울 수밖에 없고
그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항상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공의의 절대적인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뭐냐, 뒤에서 나중에 살피겠지만 죄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에 모자란 거, 이게 죄예요. 죄에 대한 정의가.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뭘로 주셨어요? 두 가지로 주셨죠. 하나는 율법과 하나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그분의 공의가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실 수밖에 없는데 그 그래서 공의롭게 행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공의를 행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자발적으로 공의를 행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재판관들처럼 외부에 있는 법이 공의를 행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자발적으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으로 하여금 공의롭게 행하도록 외부에서 어떤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성품에 의거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뇌물을 받거나 압력을 받음으로써 공의롭지 않게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본질이 공의로우시고 자발적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 공의롭지 않은 방식으로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지 않아요. 그분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다른 속성을 말씀을 드릴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살필 때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공의라고 하는 속성을 소유해서 그분이 공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 존재 자체가 공의입니다.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우리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분이 사랑이 그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의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가 없는 하나님, 공의가 부족한 하나님 또는 공의에서 벗어난 하나님 상상할 수가 없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또 그분은 그의 피조물들에게 조금도 그릇 행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을 항상 공평하게, 즉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몫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돌리셔요. 그 일에 있어서 그분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또 그분의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라고 물을 수가 없는 절대적인 방식으로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들을 공의에 입각해서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묻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니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행하실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만드는 그렇게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변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시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이성의 그 잣대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종종 어떤 상황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막 트집을 잡고 따져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분은 우리의 판단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본질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에 벗어나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몫을 돌리시는 일에서 조금도 그릇되게 행하지 않으시는데 먼저 그 일을 의인에게는 상을 주심으로써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시편 58편 11절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의인에게 가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낙심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그런 권면을 하잖아요. 그 권면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낙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의인에게 가품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들의 선행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작은 선행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은 상을 주셔요.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그 양 무리에 속했던 성도들이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기억해요. 자,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이나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나 똑같은 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로 심판하십니다. 그죠? 근데 똑같이 공통점이 있죠. 언제 우리가 이것을 했습니까?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은.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은 언제 우리가 이것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질문들 속에 서로 다른 질문처럼 보이지만 본질적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의 기억에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안 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이런 일들을 이런 일들을 너무 작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작은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상급을 베푸셔요.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의인에게 가품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품이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해서 흘리는 눈물과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선행에 대해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의인의 선행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진실함이 많으신 분, 이게 신실하신 분이다, 성실하신 분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거기에 벗어나서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성도들의 그 작은 우리들조차도 그걸 내가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상을 베푸셔요. 의인에게는 이렇게 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그 공의를 행하시고 반대로 범죄자를 형벌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죄인들을 그분의 뜻에 근거해서 그 범죄 행위에 맞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행위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곤 하죠. 그래서 빨리 그 근거 관련 그런 법 조항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잖아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범하면 그 법에 따라 정당하게 그들을 처벌하십니다. 이렇게 그분은 그분의 법에 따라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 공의를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이 율법과 사람에게 주어진 양심을 통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도 그들의 그 양심의 고발에 따라서 그들을 공의롭게 처벌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검사나 판사가 그러잖아요. 법과 양심에 따라 이 재판을 한다느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법과 양심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과 양심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악행에 대해서 공의롭게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상을, 악인에게는 형벌을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몫을 그렇게 돌려주셔요. 그게 바로 공의인데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데 왜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게 시편의 하박국에서도 그런 하박국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죠. 시편 72편의 73편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도 보면 그런 영화가 있어요. 자기 아들인지 딸이 어려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어린 내 딸이라고 칩시다. 딸을 왜 이렇게 죽이셨을까? 그래서 그것이 엉뚱한 대로 이렇게 번지는데 뭐냐면 아동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과의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일제 36년 강점기를 거치고 친일파들이 다시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나라의 그런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위치로 돌아온 거. 이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틀린 역사가 된 그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악인이 그들에게 정당한 몫인 형벌이 돌아가지 않고 왜 상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형통하는가? 그런 것은 때때로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악인을 형벌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노래하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악인들의 최종적인 결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신 안에 있었던 질문이 그 해명을 받은 것을 인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자신의 그런 짐승같이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단식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공의로우심을 찬양하잖아요. 악인이 죽을 때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죽을 때조차도 평안하게 죽는, 근데 그 영혼이 궁극적으로 받을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그런 그 해명을 받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악인이 이 세상에서는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형통한 것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영혼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인의 형벌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겠죠. 그죠? 근데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걸어놓고, 왜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그럴 결론을 갖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악인이 형통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들이 독립운동을 쟁취해가지고 돌아왔나요? 아니거든요.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의 손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국을 건설한 왕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형통했죠. 그런데 그 사람의 형통한 그 악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도구로 악인의 형통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행하고 형통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악인이 형통할 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면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악인의 형통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계속해서 행하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 무서운 거죠. 우리 보기에는 그들이 형통해서 우리가 어떤 막 질투가 일어나고 막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악인의 형통은 그들에게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서 말하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개역파 한겨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죄인들을 항상 그들의 죄 가운데 항상 형통하도록 놔두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그냥 그렇게 허락하셔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핑계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냥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형통하도록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상에서도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셔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를 하는 그 즉시로 공의를 행하셔서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다르게도 하셔요. 아까 앞에서 말한 그 두 가지 이런 이유로도 말이죠. 따라서 만약에 사람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진노의 잔이 계속 차오르게 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에게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악인의 형통을 인해서 실족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의와 관련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또 다른 질문이 뭐냐면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시편 73편 아까 말한 그 시편 73편에서 그 기자가 막 악인의 형통을 인해서도 힘들어했지만 자신의 상황을 인해서도 힘들어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손을 씻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 임한 건 뭐냐?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운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행하는데도 왜 상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방식은 때로는 비밀을 쓰러올 때도 있지만 결탄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경건한 사람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근데 경건한 자들이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유는 경건한 자들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경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악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인의 손을 통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친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티나 이런 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때로는 분노와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짓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는 이 죄는 똑같은 죄라 하더라도 악인들이 짓는 죄보다 하나님을 더 격동시키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 32장 19절에 보면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악은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지만 친백성들의 죄악은 그의 심장을 상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그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이 짓는 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가 똑같은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를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고 더 진노를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실제로 다른 백성들을 모르나요? 다른 족속을 모르시나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족속은 그런 사랑의 관계로 알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더 크게 진노하시고 슬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종종 여러 가지 고난을,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아세요? 여기서 말을 해야 되겠네요. 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하시고 정화시키시기 위한 징계의 수단으로서 그런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많잖아요.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들의 삶을 비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들이 겪는 이런저런 고난을 겪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더 고난을 겪어요. 우리 삶이 더 복잡하고 더 힘든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 우리가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부끄럽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어필이 되지 않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앞에서도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시지만, 고난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우리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관계를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부러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날마다 그런 상황들을 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단련하고 정화시키시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항상 상을 받는 것과 같은 상태만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고 내가 정말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잘 돼 라고만 얘기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을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흠이나 점이나 주름이 없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연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징계가 당신은 슬퍼 보이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빚으시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징계를 받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가 상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세 형통을 받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으면 징계를 받는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고 자랑스럽지 못한 더 심하게는 후회가 되는 오히려 저들이 더 부러움의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저렇게 막 날마다 그냥 그렇게 지질이 궁상같이 그렇게 사느냐. 그런 말을 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시편 119편에서 기자가 얘기해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가벼운 벌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한 벌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그런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악인을 형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과연 공의로운가 이런 질문도 가지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할 사람으로 택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공의에 입각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갖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자유자이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그 복음의 진수로 나가라 거기서 선택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셔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설명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행위를 설명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최고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분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라는 거죠. 토기장에게도 그렇다라면 이 우주를 만드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권한이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받을 자로 택하시고 누구는 멸망받을 자로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복음의 주인수로 나가라도 그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의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믿지 못해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거절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받을 자들은 멸망받을 만한 그런 죄악들을 그들 안에 내재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죄인이 그것을 거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네가 멸망을 자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멸망받은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행위에 맞는 몫을 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 속에서도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공의에 벗어나서 행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을 향해서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든 또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의 패턴은 하나님의 공의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도 말아야 되고 또 우리 역시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공의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사회는 고사하고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공의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지 않는지를 인해서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성범죄를 행하고 학력을 위조하고 또 불법적으로 세습을 하고 그런 일을 해도 노예나 총회에서 공의에 입각해서 처벌하지 않아요. 마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큰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큰 교회를 그렇게 공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처벌을 하면 교회가 혼란을 겪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공의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동기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결과가 선한 결과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동기가
공의롭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데, 공의롭지 못한 동기로 성공을 거두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이런 성공을 거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나님은 그런 감사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날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들, 사회 현실들, 교회 현실들을 인해서 단식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할 수 있는 대로 그 공의롭게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실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에 그렇게 공의가 실현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거기에 완전히 매여서 우리가 마음에 분노를 품고 그것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의인에 대해서, 우리의 작은 선행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공의를 나타내시고 우리들의 악에 대해서도 공의에 입각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 공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이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 속에서도 공의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항상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공의에 입각해서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교회이든 세상에서든 우리가 항상 공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결정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인해서 마음에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저들이 해방을 받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